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열매를 맺는 비결. 그 다음에 소 제목은요,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입니다. 우리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은요,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말이 굉장히 어렵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석하지 못하고 대충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 좀 잘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은요, 열매를 맺는 비결. 소제목,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요 8절까지 천천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 안 들어오죠?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요한의 신학이라 그래요. 보통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 전도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의 신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아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어렴풋이 어떤 것이다 라고 알긴 알지만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최대한 가까이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해석을 할 테니까요. 좀 잘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죠?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 그럼 우리는 뭐죠? 가지라 그랬어요. 쭉 읽어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농부가 한여름에 떼약볕을 견디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가을에 추수할 그 열매를 기대하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포도나무고요. 하나님은 농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2절, 4절, 5절을 읽을 거예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버린다는 거예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못 맺으면요, 하나님이 버린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이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요,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하는 그 기간이 6년이에요. 6년. 이것을 왜 6년이냐, 이것은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또 다른 구절을 다 피고 이러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시간은요, 우리 시간으로 성경적으로 6년입니다. 여러분, 6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요, 긴장하셔야 돼요. 정말 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 다음에 4절,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지의 목적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열매를 맺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거. 또 하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외적인 열매예요. 이 내적인 열매는 대부분 성품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외적인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적인 열매는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외적인 열매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내적인 열매는 우리 먼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가지기 때문에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가? 나에게 희락, 기쁨,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가? 나에게 화평, 점점점 하나님과 사랑과 화평이 되어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람하고 멀어져 가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혀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내가 점점 충성하는가? 아니면 충성하지 않는가? 이거를 여러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이 열매를 좀 자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맺혀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좀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빛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착한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육적으로도 여러분 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럽니다. 그건 세상 사람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갈 길이 있고 내 가치관과 내 꿈이 분명히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착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착하면 바보다, 그것은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착하기 때문에 바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선하고 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착함과 의로워야 돼요.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반칙을 쓰지 마시고 편법을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해서 무엇이든지 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도요, 자기가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요, 내가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안 하면서 남에게만 기도를 부탁해. 여러분, 그래도 응답은 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편법이에요. 편법.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진실함.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진실하면요,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몰라줘요. 그러나 진실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보증수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믿게 됩니다. 목사가 만약에 진실하지 않으면요, 목사가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만약에 밥만 먹으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를 여러분 듣겠어요? 듣지 않잖아요. 혹시 묵살해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그날 시간은 헛된 거예요. 다 시간 낭비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까지 도달하기 원합니다. 지식에서 멈추고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까지 도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도 잘 지키시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적인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내가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외적인 열매가 또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뭐 어떤 자기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부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외적인 열매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뚜렷해지는지, 이런 것도 다 외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응답은 열매죠. 뭐 찬양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요.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같이 맺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요,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열매를 좀 잘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점검하세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맺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도전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열매가 없으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일단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27절까지 읽어야 같이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15절부터 20절만 읽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15절부터 27절까지 읽어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5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요. 은사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평가한다고 써 있어요? 열매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은사는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열매는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은사는 보이고 열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절대 없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바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의 지금 영혼 상태를 추측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꼭 열매로 여러분을 좀 평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써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말을 듣고 지금 19절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런 말을 듣는데도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은사에 대해서만 신경을 씁니다. 그게 은사주의로 가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은사와 열매를 같이 가지고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요, 집사인지 목사인지 권사인지 평신도인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목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게 되게 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좋은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좋게 보시겠죠. 그러나 평신도일지라도 좋은 열매를 자꾸 맺으면요, 하나님은 목사 이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는. 근데 이 땅에서 목사인데 열매가 개판이야. 하나님은 목사로 인정도 안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열매에 좀 신경을 써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1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읽을 건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다 우리 예수님 보고 주여 하죠? 다 주여 합니다. 근데요,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뭐라고 써있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게 하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얘기했죠? 많은 자들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는구나. 너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거라.
아직도 있질 않아요.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 그것을 알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늘날 목사 전도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목사 귀신 쫓고 능력 행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본다? 우리의 열매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은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도록 은사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열매는 그 사람이 성숙해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점점점 잘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지 않아도 은사를 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근데요, 제가 막 타락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막 여자 만나고 막 이래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안수하면 막 귀신이 떠나요.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하죠? 떠납니다. 병 다 납니다. 그래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는 여러분의 교회의 양무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효과도 다 있어요. 근데요,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버림받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열매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은사주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요 은사 위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만 나타나면 내 영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창피한 간증을 한번 할게요. 제가 20대 때요 하도 화딱지가 났고 누구한테 딱 때렸어. 근데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기절하면서 거품을 불어요. 거품을. 큰일 난 거야. 내가 뭐 했을까요? 그 사람 일으켜서 귀신 쫓았다니까. 때리고 내가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근데 대부분 다 안 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귀신이 나가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은사는 그 사람을 어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좋은 열매는 못 맺었잖아요. 성질이 못 돼갖고 그거만 보면 못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거만 보면 그때 내가 죽었으면요 나 천국 못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영혼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급을 생각하면 은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를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귀신 쫓는 거 능력 행하는 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매는 맺히지 않고 능력만 행하고 이런 은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사와
열매를 같이 갖고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중요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24절, 26절이 포인트인데 쉬운 얘기로 여기 지금 앞에 보면은 2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은사가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버림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마어마한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땅에 100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심판대에서 버림받아요.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막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사 중요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 근데 열매를 강조를 안 해. 근데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 본문인데 15절부터 23절까지의 결론이 24절부터 27절까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 귀신 쫓고 능력 행할지라도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든 목요일이든 주일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거는 왜 목사를 했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도저히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그러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지? 그 말은 15절 열매부터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까지 읽어야지만 온전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은사만 있으면요 열매는 없고 불순종하면요 그 사람 100% 버림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요 막 사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 되지. 막 사는 거예요. 회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것은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회개도 안 돼요. 회개도 점점 하나님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읽어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 5절처럼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저 안에,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다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히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죠? 써있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다음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세 개가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인데 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과 친숙해라 이런 뜻이에요. 되게 어렵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 말은 쉬운 얘기로 말씀과 친숙해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경험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랬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잘 알고 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열면 지금 여기 써있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과 그 말씀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과 저와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제 말과 저는 동일한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제 말에 서로 교감을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이 왔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합니다. 이렇게 똑똑똑똑똑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요. 근데 여러분이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먹고 마시질 못해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지금 열매 맺는 비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말씀을 경험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말씀과 친숙하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열매를요. 아멘. 아멘.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이 말씀이 뭐냐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집안일로 분주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는 본문입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냐? 42절 보세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이 요한복음 15장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친숙하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이거 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친숙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열매를 맺는 비결 첫 번째 했죠.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과 친숙해라.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비결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2절 3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여러분 깨끗한 게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근데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깨끗해지지 않는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들 읽었을 때 거듭 간증하잖아요. 귀신은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비결 첫 번째는요. 말씀과 친숙하라. 두 번째는요. 깨끗하라예요. 깨끗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요. 하루 저녁에 잘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는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글이기 때문에요. 소리내서 읽잖아요. 또 다르게 보입니다. 또 다르게. 그리고 그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듣고 누가 들어요? 안에 있는 귀신도 듣는다니까요. 근데 기겁을 해요. 기겁을. 여러분이 그 장면을 봤으면요. 소리내서 안 읽을 수 없어요. 소리내서 읽으면 기겁을 합니다. 악한 영들이. 소리내서 읽으면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꼭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굳세게 눈으로 읽어. 굳세게. 네? 그러면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큰 교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좋게 좋은 데 쓰는 것도 있고 나쁜 데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밥상은요 좋은 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소할 때 수세미는 좋은 데 쓰는 거예요? 나쁜 데 쓰는 거예요? 나쁜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근데요 천이 쓰던 귀 쓰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날마다 회개한 사람, 날마다 말씀 읽은 사람 그런 사람이 깨끗하게 하면 그를 어떻게 쓴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예비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새롭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죽어서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좋은 곳으로 응답이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가?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그리고 이 깨끗한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그 가지에서요 열매를 잘 맺으면요 주변의 다른 가지들을요 여러분 잘라줘요 안 잘라줘요? 잘라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쌀이 이제 모를 심고 모가 벼가 되잖아요.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알았어요. 쌀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서울 사람이라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박도요 저는 이 주먹만한 수박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수박을 다 따서 버리는 거예요. 아우 왜 버려 내가 막 그랬어요. 아깝게 그거 먹지. 저는 모르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를 따줘야 큰 수박이 열린다는 거예요. 큰 수박이 열려야 상품 가치가 있고 돈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것들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따줍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어가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주변에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매가요. 상품 가치가 있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일에 영양분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거를 다 따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그만 거 귀여워서 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따줘야 된답니다. 그죠? 농사 져보신 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외적인 열매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요.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가지치기를 막 해줘서요. 여러분의 열매가 아주 실한 열매가 맺힙니다. 실한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열매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지의 목적은 뭐다?
열매. 우리에게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맺어야 한다.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외적인 열매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전도, 뭐 기도, 그다음에 찬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열매. 이런 게 맺혀져야 되고, 은사는 성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여러분이 성숙해야 받는 거라는 거. 아멘. 그리고 은사가 있더라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거 아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읽었을 거예요. 그 본문 집에 가서요, 한 5번만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본문을 모르기 때문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전사들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본문을 안다면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결론 24절, 26절, 27절까지.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꼭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 내 안에 거하라. 말씀과 친숙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끗하라. 기억나시죠? 예, 그 열매 맺는 비결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말씀과 친숙하고 깨끗하게 여러분을 관리하시면 열매가 실하게 맺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게 써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마디로 말씀과 친숙해지면, 요 한마디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과 친숙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말씀과 친숙하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